오늘부터 한 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길면 4주 정도 될 것 같은데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 책 한 권을 조금 참고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해드렸으면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남긴 저작들을 통해서 미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회개라고 하는 좀 대단히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어떤 시인가? 다윗이 지은 시이고 성격상으로 보면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보시면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요것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주 영감 있는 시입니다.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시인데, 사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굉장히 추악한 사건이에요. 그 밑에는 추악한 죄가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후방에 있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옥상이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집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보면 이렇게 옥상 위에서 다른 집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보안을 철저하게 가리고 살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오픈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고, 갑자기 육체적인 욕망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지요. 여인이 얼마 후에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묘수 하나를 짜내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먹고 쉬라,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우리 아내와 같이 즐길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이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순을 밟게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주인공, 이 사람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이, 요압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를 아주 오래 같이 요압 장군이 다윗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척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전투 현장에 이 선봉으로 우리아를 내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요압이 의도했던 대로 우리아는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왕은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 아내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이뤄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몰랐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죽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 그의 행위를 보고 계셨고 그것이 악하다.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시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대단히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딱 한 마리 암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은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떼, 자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라도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이 암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벌을 내리겠노라. 왕이니까. 그런데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나단의 이 한마디가 평온했던 다윗의 삶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너무나 밋밋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분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이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하나가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고 작은 유혹, 작은 시험에 너무나 요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 회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죄에서 돌이킨 그 회개의 경험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의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허약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시유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시작이 분명하고 좋고 그리고 마침이 분명하고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그리고 모든 불의 그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이것이 믿음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첫 입을 떼셨는데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전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불가능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비참한 죽음,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어떤 뉴스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살인을 저지른 사람, 특별한 어떤 유괴를 저지르고 이런 특별한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문제인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감옥이 대만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감옥 밖에 있죠. 그런데 나는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처럼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제1의 모델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가 없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그의 치부를 전혀 가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폭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모태신앙 다 거짓말입니다. 모태신앙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모태죄인만 있는 거예요. 모태죄인.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죄인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이가 그토록 깊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네 안에 죄의 본성, 뿌리 깊은 그 어마어마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모른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도 구원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밟는 몇 가지, 꼭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잘라서 이런 단계를 밟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속성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으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동과 마주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대면하려고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이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걸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부터 죄였던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간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거짓말로 덮으려 했고,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 없으니 살인 교사의 죄를 실제로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는 일방통행이에요.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나단이 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평온한 채 자신이 죄를 지은 이 심각한 죄를 모른 채 하며 지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나단이 한 일이 있어요. 그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가 한 일을 주목하고 직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대면하게 되었을 때 꼬꾸라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심각한, 이게 얼마나 중한 죄인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즐거우면 된다, 그러죠? 일이 잘 되면 된다, 아무 탈만 없으면 돼, 들키지면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의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윌리엄 블레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00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도적질하였습니다. 저는 간음한 자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꺼려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무서운 타락자가 되어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의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직면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 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우리의 삶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죄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한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간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죽인 것이니 그 남편이 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전장에 나가 죽은 병사들에게 중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지은 죄가 사람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양심의 가책과 진정한 회개를 구분한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관습이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다 그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법과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부여하시고 관계 속에도 부여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 자연 질서에까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욕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부부싸움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가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뜻을 다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소년이었을 때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대단한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배반한 자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의 내면에서 회개가 터졌던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구원의 은혜,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도 받고 건강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쓸 그런 모든 물질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칼자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목에 들이대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람에게 욕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한 죄가 중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 속에서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래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런 뜻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 정당화, 그리고 회피, 도망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잘 몰랐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세상에서는 상황윤리라는 게 통해요. 상황윤리. 그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윤리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윤리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갑자기 일어난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낸 것은 제가 꼭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관한 처분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제게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르십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변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신다. 여러분 채찍질 하시고 사랑하는 죄를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하셔도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주님의 판단이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판단은, 이 처분은, 이 징계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심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낸 거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회개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가지는 특징 하나가 더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죄인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내게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만 모든 희망을 걸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지만 제가 주고 마땅하지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모든 자비 온 세상 천지가 깜깜한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한 줄기 자비라는 빛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께 자비가 있으니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품을 파고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역설인 거예요.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그 더러운 죄,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자비,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드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이것은 감상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진리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렇게 감상적인 감동만 받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그 순간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꾸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복음의 눈을 뜨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친구, 고등학교 때 친하였던 친구, 그리고 교사로 활동했던 그 친구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에릭이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음란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그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음란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음란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게 즐거우니까.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 음란이라고 하는 중독,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음란물에 빠져 지내던 이 에릭이 나중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음란물 중독, 그리고 불륜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아내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교사였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 미성년자예요. 채팅을 하다가 성관계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각되게 되었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학생이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요리조리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모든 죄를 고백해라. 너 모든 죄를 고백하라. 그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피해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던 순간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08년 1월 18일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생전에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아내에게 이중 생활을 털어놓은 뒤 이틀이 지난 2010년 1월 18일에 학교로 출근하던 나는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내면이 변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돌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드럽지만 강하게 다그치고